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건재한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한 것을 하여 다른 일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한데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근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라 하심이라. 너희는 근에 의하여 믿음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의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기도했었어요? 한 합심 기도했어요. 예, 제가 기도 한번 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이 하는 말씀 전할 때 이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내가 이렇게 지금 내 인생이 방황하고 내 가정이 방황하고 내 삶이 방황하고 있는 걸 알고 약을 주면 먹어서 효용을 받듯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왔다가 갔다가 생각 없이 예배당에 시간만 되면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영으로 생명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삶으로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가 아니면 아무 가치 없는 종교적인 교훈인가를 스스로가 잘 체험케 도와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기에 저들의 심령이 옥도 같은 마음 될지언정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 있는 밭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마음 받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겠어요. 앞으로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정말 이 질문 앞으로 합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파가 아니지만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구원 못 받으면요 안 됩니다. 구원파가 말하는 구원은요 성경에 없는 구원이에요. 제가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구원의 믿음이 분명히 하면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요 인터넷에 들어가면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설교 조회 횟수가 4,000번 이상 되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들어요. 근데 문제가 있더라니까요. 문제가 왜 문제가 있느냐, 성경과 다른 거예요. 성경과. 여러분 이번 주간 성경 읽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번 주간에 손 들어보세요. 손 드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목사가 지금 막 설교한다고 듣는 시대가 아니고요, 여러분 성경을 좀 피해야 될 시대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곡히, 왜냐, 내가 오늘 4,000번 저 같은 설교들을 올라가도 지금 동영상이 보는 분이 별로 없어요. 얼마나 많은 분이 이 설교를 혼면 들어가 보니까 이게 설교가 성경과 틀을 다른 거예요. 성경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고 늑죽늑죽 받아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말씀을 이거 잘 집에 가서 읽어봐야지. 아,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구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서 구원 못 받는 성도 없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설교 들으면요, 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이거구나. 이거 확실하게 써야 돼요. 확실하게. 자,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받으면 돼. 뭐 아무것도 복잡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냥 받는 거예요. 그게 뭐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관심이 없으면 안 돼요. 그잖아요. 도대체 왜 이 선물을 줄까? 이걸 받으면 내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이게
그냥 목사가 얘기하는 건지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건지 확실히 알아야 되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될 때까지요, 글을 못 쓰는 아를 우리 반에서 봤어요. 학교 다니 뭐예요? 글 쓸 줄을 몰라. 글 쓸 줄을. 여러분, 예배당에 오래 나왔는데 여러분이 구원의 믿음이 분명하면요, 남에게 구원의 말씀을 딱 전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 선교단체에서 뭐 이렇게 팜플렛을 준다고 왔는데, 굉장히 열심히 있는 청년이요, 한 청년은 안동대학생이라고, 한 자매님은 저건 같이 왔는데요, 내가 그 자매님을 둘이 앉혀놓고요, 너 구원받는 게 뭔지 아느냐고 내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들으면서요, 맞는 얘기다, 내가 오늘 자세히 해줄게 하고 얘기를 했더니요,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다음에 또 올게요. 여러분, 오늘 잘 들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요, 구원에 대해서 메시지 전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계속 경청했어요. 성경도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잘 들으면 오늘 저녁 예배 때 비록 많은 수가 참여하지 않아도요, 온 사람이 복 받아요. 온 사람이. 그래서 제가 아내를 좀 늦게 내가 내려온 이유가 있어요. 좀 더 남은 시간 정리하자, 설교를. 수요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주장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불교는 불교가 옳다 그래요. 이 사람이 옳다 그래요. 그 중에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양심껏 살고 욕심을 살고, 이 모든 종교가 갖고 있는 좋은 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볼 때는요, 기독교도 같은 종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종교도 존중하자. 왜? 내 종교만 귀한 게 아니라 남의 종교도 귀하다는 거죠. 여러분, 종교다원주의 아십니까? 종교다원주의. 종교는요, 많은 종교가 있는데 정상은 다 사람들이 착하고 선하게 사는데, 다원, 많은 종교들이요, 등산에 이길 올라가나 저길 올라가나 정상 올라가나 똑같잖아. 그게 다원이에요. 불교를 믿으나 기독교를 믿으나 다 이제 착하게 살고 양식껏 살다가 좋은 곳에 간다는 거죠. 그게 다원주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종교 전부 다 옳다 하면 저는 종교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건요,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안 믿으면 멸망이요. 그냥 다른 종교 믿던 예수 안 믿던 똑같아. 멸망이요.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 요한일서 4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신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님만 구원이라고요 시인하지 않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편 같아도 적이죠. 저는 개인적으로요, WCC에 대해서 저는 노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은 좀 다른 날은 좀 허위멍텅 들어도 오늘 잘 들었어요. 내가 10분 늦게 내려왔잖아요. 준비하려고. 여러분이 한 분 오신 분이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은 VVIP요. VVIP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WCC가 월드 처치 카운실이에요. 세계교회 협의회입니다. 이러면 참 좋지요. 근데 이것이요, 짬뽕이에요. 짬뽕. 중국집에 짬뽕 맛있는데 이건 절대 먹으면 안 돼. 왜? 모든 종교는 다 존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딱 WCC가 이걸 결정을 한다며요, 선교사를요
다 본국으로 철수시켰어요. 이거 따르는 거예요. 왜? 전도할 필요 없잖아. 다른 종교도 다 종종할 수 있는데 뭘 전도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큰 교회는요, 나름대로 다 협력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이름은 안 밝히고요. 안동에도 많은 교회가 찬성했다고 보면 됩니다. 성도 앞에서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요,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 예수님만 구원인 거예요. 예수님만 구원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요, 기독교의 가장 무서운 적은 기독교 내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은 태양신을 섬기는 로마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인은 태양신을 섬겼거든요. 같은 성경, 같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제자리였습니다. 이건 기독교가 있기 전에 유대교밖에 없었어요. 기독교가 원래 없었어요. 유대교가 사실은 기독교의 뿌리예요, 뿌리. 중시시대 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요, 성경 읽는다고, 성경 프린트 해가지고 성경 인쇄가 판다고, 성경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 죽였습니다.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죽은 숫자가요, 대충 5천만에서 6천만입니다. 누구에게? 캐토릭이었어요. 이건 여러분 다, 여러분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이거는 제가 뭐 여러분 대단한 소식 전하는 거 아닙니다. 지난주 모 신학교 교수가요, 그게 이제 저도 여러분 설교하기 위해서는 이 정보를 제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그거 본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모 신학교 교수가 신학교에서 파면을 당했습니다. 그 신학교 이름이요, 서울기독대학교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이 교수는 자기가 잘못한 게 없대요. 근데 이 교수가 학교 측이 볼 때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다른 것도 있지만은 그게 뭐냐면요, 개운사라는 절이 김천에 있어요. 이 절에 어떤 정신 나간 기독교인이 막 불상에서 막 불상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난장판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시가로 2억에서 3억 정도 피해를 봤대요. 유리마 거기 들고 거기 딱 아이, 오늘 예배 나온 게 너무 감사하다. 아빠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아주 귀한 일인데 예배 시간만큼은 참자. 그런데 불상을 엉망으로 만드는 조금만 더 줘서 큰일 날 뻔했대요. 그래서 2억에 3억에 구속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여기 오기 전에 저 밑에서 그 성당이 있어요. 황금동 성당이라고, 김천에. 거기요, 그 마리아도 그 우상이라고 던졌는데, 그 뭡니까, 물 내려가라고 보통 있잖아요. 아스팔트에다가 이게 쇠받침 큰 거 있잖아요. 그 얼마나 무거워요. 그걸 들어가지고요 던졌는데 워낙 마리아가 강해가지고요 조금 찍혀 나가고 말았어요. 얼마나 강한 돌로 만들었던지요. 그래서 흔적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절에 가가지고 절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구속되고 나서 이분이, 이 교수가 보니까 이건 너무했다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래요. 다른 종교 그냥 자기들 잘하러 놔두면 되는데 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 교수가 이것을 신문에 광고를 내가지고, 신문인가 뭐 어디 SNS에 광고를 내가지고요, 이걸 돕기 운동을, 모금 운동을 보니까 불상회복 운동. 이건 아니에요. 가서 그 주지에게 찾아가서 식사로 사주라고 참 힘들겠다고 인사하는 건 괜찮은데 불상을 어떻게 다시 다 만든다는 거예요. 신학교 교수가 생또라이예요. 여러분, 이 정도 같다면 다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 어느 성도가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구약에는요 불상 다 뿌려있는. 그거 안 된다. 그거는 기독교 국가에서 하는 얘기고
다른 종교도 인정해 준다. 절대 그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이거 저는요 그 주장하진 않지만요 난 스님이 혹시나 길 가다가 이렇게 시주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저는 앞으로 한 분 주려고 그래요. 참, 얼마나 힘드십니까? 밥 먹고 나는 참 예수 믿으면 좋겠는데 밥이나 드세요 하고 식사비라도 주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 구원관이 뭔지를 이 교수가 모른다는 거예요. 이랬다면 다 말도 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 너 도무지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이 이게 구원관이 분명하다면요 여러분이 누구 앞에서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 앞에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남편 앞에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왜 성경을 봅니까? 예수 믿는 것이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두 눈과 똑똑히 보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의 공로, 인간의 정성, 인간의 열성, 인간의 수양으로 신이 간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우리가 받아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을 가지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편에서 올리는 것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너는 받으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가운데 그걸 받았다고 하는 게 확실하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받은 게 얼마나 귀한지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누굴 만나도 자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윤종희 집사님이란 분이 우리에게 개척할 때 참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에요. 내가 언젠가는 이분이 저에게 도움을 줬기 때문에 저는 이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분은 하나님께 했다고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분이 연락만 될 수 있으면 언젠가는 이분을 만나서 내가 참 그분에게 인사하고 내 언젠가 목회 끝나기 전에 이분이 인사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우연히 이분에게 이분 중과 연락이 왔어요. 그래 알아보고 해가지고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 만난 순간에 이분이 나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올해 70하고 몇입니다. 제가 목소리를 들으니까요 기운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 만나서 내가 어쨌든 인사하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나를 기다린 거예요. 내가 보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제 카톡을 가지고 이제 서로 미국하고 참 우리 시대가 좋은지 미국하고 이렇게 카톡이 이제 금방금방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가겠습니다 했더니 너무나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려면 한국에서 선물을 좀 사고 가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게 한국 물건도 없고 거기는 특히 LA 지역은 한국인이 많이 사는데 그는 플로리다예요. 플로리다는 한국인이 별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선물을 사가지고 가겠습니다 하니까 목사님 아무것도 갖고 오지 마세요. 우리 여기 다 풍족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물건을 여기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못 구하는 거 없습니다. 오실 때 하나님 말씀만 갖고 오세요. 내가 그걸 듣는 순간에요 이분이 아직도 신앙이 살아있구나. 여러분 사실 제가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러나 이 복음을 원하니까요 저는 가야 돼요. 오늘도 청송교도소 또 연락 왔어요. 목사님 다음 주 와달라고. 사실은 내가 항상 조금 망설입니다. 우리가 넉넉하게 준비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내가 대답합니다. 왜? 복음 전하기 때문에. 얼마나 기뻐. 복음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교도소 가면요 여러분이 한번 따라가면 알겠지만 얼마나 말씀을 잘 던지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제가 남은 시간 동안에 구원이 뭔가, 구원.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면 돼요. 불교는 뭡니까? 3000배. 3000배는요 몸을 다 바닥까지 붙여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또 바닥까지 다 붙이고 이걸요 3000번 하는데 나는 9000배 한 사람 만났다니까요. 9000배 해도 아무것도 안 되니까요 기독교로 돌아왔어요. 암센터 가면 전도하는 분 가운데 한 분이 이분이 있어요. 9000배 하신 분이에요. 9000배. 우리나라 유명한 사절단이었어요. 불교에서 출가하고 연불하고 보시하고 시주하고 공양하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도의 힌두교나 자인 그 교는요 정말 욕심이 없어요.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어요. 욕심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라마교는요 라마교 그 절까지 가는데요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엎드려서 절하고 또 일어나서 가고 엎드려 절하고 이 사람들 뭐 어느 세월에 갈라니 모르겠어. 여러분이 아마 그거 봤을 겁니다. 대단하다. 이슬람 교도는요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 몇 번 했어요? 오늘 기도 5번 한 사람 없어요? 이슬람 교는 하루에 몇 번 한다고요? 이슬람 교도 치고 5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5번 합니다. 하루에. 그리고 알라에게 대해서, 알라라는 자기들의 신에 대해서 매일 고백합니다. 라마단이라고 하는 1년에 한 번 금식 절기가 있습니다. 이때 부자 좀 나아가 형편 좋다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게 음식을 풉니다. 풀고 한 달 내내 해질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금식합니다. 그 다음에 죽기 전에는 일생에 한 번은 그들은 메카에 가가지고 성지순례 해가지고 죽는 게 그들의 꿈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는요 내가 열심히 정성 들이면 신이 복을 주는 거예요. 감동해서. 그렇게 세상 살아가는 방식과 여러분 이 다른 종교는요 통하는 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어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주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주셨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니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때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 여러분 예배당 와도요 이 복음이 안 들어가 있어. 저를 보세요. 여러분 교회 나와도 이 복음이 안 들어가 있어요. 오늘 저녁에는요 여러분 제발 좀 이 복음을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여야 하니까. 왜? 혼미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 열심히 나오니까 뭐 되는 지 생각인데 그거 아니요. 11조 드린 거 귀하지만 11조 드린 게 신앙. 여러분 그것은 내가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어서 그 다음부터 11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나왔는데 주님이 여러분 모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오늘 가르쳐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어둠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딱 내 안에 들어오면요 이 세상이요 아주 어둠에 속해 있구나 이게 딱 알아요. 이 세상과 나는요 나도 모르게 세상에 조금 미련도 가지만요 나도 모르게 벽이 생겨요. 벽이 어둠 이게 어둠 빛 이게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들어온 사람은요 뒤죽박죽이에요. 뒤죽박죽. 이게 선인지 악인지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 몰라요. 몰라. 여러분 성경을 읽어라는 이유가요 성경을 봐야 빛과 어둠이 보이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그것을 스스로 느끼게 만드시오. 제가 어제 안에는 알아요. 내가 어떤 일이 있고 난 다음에요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잘했는데 나는 옳은데 아내는 틀렸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요, 당신이 어떻게 공황의 마음을 알겠는가? 난 내가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누가 얘기해도 내가 한 게 옳았거든요. 나는 옳아요. 그리고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요, 각 목사님 머리가 비상합니다. 옳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틀렸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가서. 내 안에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성령 아닙니까? 그 제가 관계되는 것들 다 해냈어요. 솔직히. 그 얘기를 듣고 어떤 목사님들, 목사님 잘해놓고 알아서 왜 또 뭐 이런 얘기 합니까? 하나님이 틀렸다면 틀린 거예요. 저는 이 감동이요 너무너무 큰 거예요. 네가 뭔데 성경금을 함부로 끊어? 나 성경금도 네가 함부로 끊지 마. 그래서 내가 끊었던 성경금 다시 보냈어. 왜?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요, 성령께서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내보다 더 강한 게 성령. 저는 아내가 너무나 두렵고 존경스럽고 경외하고, 그러나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이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딱 갖고 있는 순간에요, 눌린 게 아니고 확 자유하는 거예요. 외치고 싶어서 나는 자유하다. 얼마나 그 감격이요. 여러분 회개해 봤어요? 회개 안 해보면 몰라. 뭐가 은혜인지 알아요? 내가 죄를 깨달으면 은혜예요.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는 유독 믿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강조하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기쁘시게. 안 믿는 거예요. 뭘 믿느냐? 세상을 믿는 거예요. 나를 더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 내 자식 더 믿어. 그게 다 더 마음 두고요. 맞아요, 틀려? 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믿으란 것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 제가 새롭게 나오신 분은 요즘 지금 이 말씀을 제가 강조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밤에 데려나와가지고 하늘의 별을 보게 했어요. 내가 너 자녀를 저래 별처럼 많이 해주겠다 하니까,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니까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자녀를 주겠다 이렇게 답한 게 아니고요, 내가 믿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너가 어렵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우리 인간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요, 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께 복 받지 못하냐? 하나님 앞에서 복 받는 건 그냥 진노의 아들이 진노의 자녀.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복은 그냥 지금 진노를 받을 자라는 거 말입니다. 뭘 뚱뚱한 소리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여러분 앞에 그렇게 크게 느껴졌습니까? 여러분 정말 귀한 것은요, 받고 나서 내가 그 가치를 알아요. 받고 나서. 오늘 여기 온 청년이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래요. 근데 목사님, 목사들이 신앙생활 더 잘 못하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신앙생활 안 하고 방황하다가요, 다시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다시. 여러분 주님 만났어요? 어떻게 주님 만난 줄 알아요? 나 같은 죄인, 아무 공로 없이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는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예수님이 여러분의 별로예요, 별로. 왜? 그렇게 귀한 예수님 같으면요, 내가 귀하게 믿고 살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안 온 거예요. 왔다면 귀하게 믿는 거예요. 입술로만 이야기야 하는 거예요. 립서비스 하지 말고 립서비스.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와서 너무 예수님이 귀한 거예요. 이제부터. 왜? 내가 그 예수님 받았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서 이제 그분이 내 운명이 되는 거예요. 운명. 지난날에는 내가 내 운명이었고 부모님이 내 운명이었어. 부모님이 물려준 것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 딱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내 운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요 새벽기도 안 나온 분이 새벽기도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예수 믿는 게 귀한 거예요. 오늘 어떤 성도님이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사업을 하나를 정리하고 이제부터 본인이 화요전도 나오고 교회 신방 따라다니겠대. 내가 얼마나 아내가 나보고 이래요. 여보 오늘 너무나 복된 소식이 있어요. 나는 갑자기 통일됐나 싶어가지고 너무나 기쁜 소식. 내가 이제 하나님만 앞으로 열심히 더 하겠다. 하나를 사업을 정리해서 주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왜? 그분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가. 근데 여러분 그분 안 믿어. 그분보다 세상을 더 많이 믿어. 그럼 안 돼. 그래서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어떻게 했다고요? 합당하지 않다 했어요. 지금 여러분 솔직하세요. 내 앞에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보다도 너무나 귀한 것이 많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내게 너무나 왜? 생명을 주었잖아. 귀한 분 아니요. 그래서 이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 다음에 그 다음에는 형제도 자녀도 다 이 땅에 있는 거요. 예수님이 내게 너무너무 귀한 분이요. 그걸 여러분이 발견해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요 오늘 에베소 2장 1절 한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상 풍조를 따르고 공제의 권세한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요 우리의 모습은요 진노 하나님의 심판 밖에서 이제 이 땅에 남은 생명을 대기하고 있는 자예요. 지옥 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이 모습을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랬어요. 따라합시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근데 우리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 했습니다. 이걸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먼 나라 가가지고 마음껏 쓰고 나중엔 돼지 지엽 열매를 먹다가 굶어 죽게 돼가지고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다. 여러분 여기 아들이 죽은 겁니까? 안 죽었어요. 여기 죽었다는 얘기는요 아버지를 몰라봤는데 알아본다는 게 죽은.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누군가 몰라봐 근데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 몰라봤어요 근데 알아보는 거예요. 그거 내가 제대로 안 돼요. 저도 오랜 시간 걸렸어요. 여러분요 내가 예배당에 나와도 하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누군가 모르면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좀 잘 아세요. 근데 이 죽은 자를 살리신 거예요. 살리신 거.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와도 사실은 불신자예요. 알겠습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서 예수님이 누군가 하나님 누군가 안다는 거예요. 알면 우리가 혹시나 좀 부족해서 실수하고 잘못해도요 또 왜?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니까 회개하고 돌이키지만 회개할 게 없어. 자 4절의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이제 어떻게 하셨는가? 시작.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에 보니까요 국률이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자, 잘 들으세요. 이게 함께란 말은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렇게 바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함께 산다는 거예요. 이게 함께란 단어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여러분은 이제까지 세상과 함께 살았고요, 돈과 함께 살았고요, 사람과 함께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와 함께 된다. 누구와 함께요? 그것만 구원이에요.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죠.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은혜가, 은혜 따라합시다. 선물.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은 거요. 또 그 다음 계속 읽어봅시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쵸? 그렇게 살려내실 뿐 아니라 함께 일으켰어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한데 앉힌. 함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몇 번 나와요? 몇 번 나옵니까? 아니요. 몇 번 나와요? 예, 3번 나오죠.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고 함께 한데 앉힌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버지가 대통령 되면 아내가 뭡니까? 영부인 됩니다.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영식이 됩니다. 그죠? 같이 가잖아요, 같이.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구원이 이겁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아니요. 구원받는 그날부터 그분이 내 주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주가 되는데, 그분이 내가 주가 아닌데 여러분 주님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주가 돼, 주가. 예. 우리 교회도 전번에 청년 한 사람 열심히 나오다가 요즘 교회 안 나와요. 내가 만나면 목사님 나갑니다. 네 진짜 예수 믿자. 진짜 예수 믿자. 내가 그런 부탁을 했는데요. 자, 로마서 6장 3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냥 좀 들으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까 똑같은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합이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요, 진짜 예수 믿는 순간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합해지는 거예요. 합해지지 않았으면 아니요. 그 여러분, 오늘 여러분 스스로가요, 여러분 알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똑같은 고백이에요. 예수님 그것만 생각해요. 딴 생각이 들어와도 금방 밀어내요. 예수만 생각해요. 여러분, 이번 주간 내내 나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환경이 되면요, 새벽에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뭐고 힘들어요. 아침에 눈 뜨는데 주님과 함께 출발한다는 게 얼마나 우리가 그 경건한 하루 아닙니까? 경건한 하루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데 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써 있으니까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읽어야 되겠다. 안 읽다가 이제부터 읽을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합한 사람. 왜? 이분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골로새 1장 13절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상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를 옮겼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 영원한 미래가 이미 결정 다 돼버렸어요. 근데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입술만 주님이고 세상에 일주일내내 이게 잘못된지 모릅니다. 생각과 관념은 세상 뉴스 볼 시간이 있는데 성경 읽을 시간 없어요. 난 여러분 책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요,
우리 시대가 여러분 신학자들이 그렇게 나오는 시대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영혼은요, 여러분 스스로가 챙겨야 됩니다. 내 영혼 내가 지켜야 됩니다. 자, 2장 7절에서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믿어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니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받으면 돼요. 근데 받고 보니까 너무 귀해. 너무 귀하니까 그분을 귀하게 안 하는 거예요. 귀한 선물 받았으면요, 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요, 혹시 백자나 청자를요, 요강으로 사는 사람 없습니다. 백자나 청자가 비싼 것은 현재 나온 시가로 250억짜리 있다들. 250억. 그 여러분 요강이나 간장 담는 것, 된장 담는 그릇으로 쓰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도 손 못 대게 큰 곳에 탁 넣어가지고 얼마나 갑으로 보관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냐. 그게 구원입니다. 그건요, 여러분과 제가 그 다음부터는 부족해도 괜찮아. 부족하면 또 회개하고 하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다, 이걸 모르면요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남이 다 하니까. 그럼 예수님이 들어오면요 여러분의 삶은 변화가 와요. 변화가. 누가 변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때 우리는 지난날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가 아니고 내가 주였고 내 가정, 물질, 돈. 오늘 그 대학생 청년이라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과거에 돈이 제 주인이었어요. 돈이 자기 주인이었대. 근데 자기가요 어떤 선교단체에서 훈련에 참여하고 나서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구나 이걸 깨달았대. 그때 깨달았대. 여러분 언제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으니까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할렐루야. 여러분 다 이 선물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을요 귀하게 믿는 거예요. 귀하게 믿는 거예요. 어때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내가 집에 앉아가지고요 오늘 피곤하니까 그러면 내 영혼이 불편해. 너무 힘들어. 우리도 연약하니 그럴 수 있어. 그러나 내가 힘들어. 차라리 나가는 게 더 힘들지. 그래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10절 읽으십니다. 10절 시작. 선한을 위하여 미안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내가 선물 주었으니 이것 가지고 선한 일 하라는 거지. 너 혼자 딱 챙기지 말고 이것 가지고 선한 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이 뭔지 압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 십자가에 죽었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1장 39절에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요. 주님 만나려고 지금 면회로 온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이 여러 해당에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우리 예수님이 전도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6장, 마태복음 10장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사람 보내면서 복음을 전하라 했어요. 내가 받은 것이 귀할진데 이 귀한 것을요 다른 사람도 받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귀하지 않으니까 안 전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귀하면요 전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핍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할 땐 도대체 뭐라고 대답하지?
하고 여러분이 생각하거나 저를 찾아와서 물어보세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내 복장도 마음도 생각도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가 배신하고 만났을 때 회개하라 말하지 않고요, 내 양을 먹이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중요한 말씀 하나 하고 오늘 마치겠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 할 때, 이 함께 한다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보니까 함께 일으켜서 함께 세우시고 함께 한 데 앉힌다 했잖아요. 요게 주님이 우리와 뭡니까?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근데 주님은 어떻게 동행하는가? 요거 제가 오늘 요걸 성경 구절에서 하나 딱 읽고 내가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예수님 마지막 하신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예수님은요, 하늘의 권세는 영적인 것이고 땅의 권세는 세상적인 건데,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다 가졌어요.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고 난 다음에 이랬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같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같이 인생을 동행한다는 것은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찾았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만. 성곡교회가 오늘까지 지탱온 힘이 뭔지 압니까? 주일날 전도 나가는 전도팀이, 우리 교회 같이 전도지를 매주 이렇게 지금 만들어서 하는 교회 없어요. 안동이 사실은. 그래도 주님 말씀에 조금이라도 순종해 보려고 우리 교회가 29년의 역사 속에서 계속 전도했어요. 여러분, 전도했어요? 내가 이게 귀하다면요, 반드시 전합니다. 지금 자신이 없을 때는 없지만 마음에 부담을 갖습니다. 내가 남편에게 전해야 되는데, 내가 손자 손녀에게 전해야 되는데, 내가 친구에게 전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아직 정리가 안 됐어, 전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직접 전달하는 것도 중요해요. 또 여러분이요, 형편이 되면 성경 공부 좀 하세요. 제가 오늘 1부 예배 때는 말씀 안 드렸지만 2부 예배는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학 선교사님의 편지를 제가 읽지 않고 있다가 며칠 전에 읽었는데요, 제가 거기서 너무나 그분 앞에 부끄럽고 미안한 걸 느꼈어요. 그분이 북경에다가 신학교를 잘 세워놨는데요, 공안이 닥쳐가지고 신학교를 신학교를요 압수시키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물을요 다 가져가 버렸어요. 신학교가 폐쇄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남쪽에 선교로 갔기 때문에 다행히 안 잡힌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연락이 오기를요, 신학교가 폐쇄 다 되고 신학교 잘 만들어놨어요. 제가 가보니까요, 얼마나 신학교 학생만 70명이 70명 신학교 잘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학교에 모든 걸 다 뺏긴 거예요. 돈으로 말하면 그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근데 기도를 했대요. 기도했더니요, 중국에서 신학교 출신들이 금방 현금을 줘가지고요 1억 이상을 현금을 거뒀대요. 그리고 신학교를 다시 개설했다. 여러분, 이 땅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전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헌금한다고 생각하지만요,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 말 부담이 오면요, 여러분 구원의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못 드려서 문제지. 난 여러분이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거룩한 제안합니다. 거룩한 제안합니다. 우리 성도들이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중국 선교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나. 근데 내가 그 선교사님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아니, 선교사님 왜 연락도 없습니까? 1년 동안. 내가 선교사님에게 그 전화하면서요,
좀 섭섭하다고 했는데 한 말씀 하지 않고 미안합니다. 그러더니 편지가 왔는데 학교가 다 뺏겨.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야. 여러분 사는데요. 여러분 예심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 조금 어려움 만나줘야 되잖아요. 자녀 키우는 건 다 어려움 만나고 내가 살아가는 건 다 힘들지만 여러분 이 복음 전해야 하는 것이요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필수 조건입니다. 구원받은 조건이 오늘 이 설교 듣고요 일부 예배 나오는 성도님 난 그랬다고 생각해요. 나 이제부터 전도 나가겠다고 말씀 들으면요 뭔가 액션이 나와야 돼요. 행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 구원의 믿음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복음을 꼭 여러분 정말 귀한 분들에게 전하시기를 축복하며 우리가 이 선교일에 여러분이 형편이 되는 대로만 좀 협력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제가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